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13장부터 그 끝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한 그 땅에 대한 분배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 여러분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말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리고 또 31개의 나라 왕들을 무찌르고 진멸했던 놀라운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그가 늙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의 31개 나라와 왕들을 정복하고 진멸했으니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평안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은 대적들을 끝까지 쫓아내고 그 땅을 분배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말로 시작하죠. 자, 그런 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앞에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런 차이는요, 가나안 전쟁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온 땅을 점령했다는 말씀은요, 조상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후자, 얻을 땅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의 정복,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업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온 땅을 점령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은요, 실제로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일부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성해야 될 구원의 길,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정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말씀하죠. 자,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말은요, 내가 이전처럼 전쟁에 직접 나아가 전쟁을 이끌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다. 전장에 나가서 싸울 나이가 지났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직 남은 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날짜를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뒤에 이제 갈렙과의 관계에서 정리해 보면 한 7년 정도가 걸렸어요, 전쟁이. 이 수년 동안, 한 7년여 동안 가나안 땅의 31개 나라와 왕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놀면서 정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아마 여호수아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런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2절 보면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는 말씀과 함께 아직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들어서 책망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무궁하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힘이 없고 나이도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넌 그 걱정하지 말아라. 늙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남은 땅을 분배하여서 각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대로 너는 그냥 순종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중반절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립니까? 위로와 격려로 들립니까? 같이 합시다. 책망으로 들려요? 위로와 격려로 들려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분위기를 알면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쭉 나열하십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열하시는 지역들을 보니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이 서쪽 해안선에 인접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지중해를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돈 지역이라고 있어요. 북쪽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시돈 지역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북쪽 지역에 헤르몬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 중심에서 보면은 상당히 벗어난 지역들이에요. 굳이 그들과 싸우지 않아도 가나안에 정착해 사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거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복한 땅만으로도 충분하다. 싸울 만큼 싸웠으니 이제는 쉬자. 아마 이런 여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 싸우자고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겠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전쟁을 내 힘으로 했느냐?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해서, 늙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나이 많아 늙은다고 나도 늙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들의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나가 결혼시키는 모든 일들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지만은 부모라는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너무 우리가 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 혹은 또 사명감에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셔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약함과 연약함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상,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특별히 이제 12제자 중에서 나머지 제자는 밑에 머물게 하고 그중에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깊숙이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들어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제자들에게, 3제자에게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책망까지도 들리죠.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그들이 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졸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셨어요.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요, 너희도 마음으로는 나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너희들의 지금 몸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동정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공감하고 깊이 이해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배고픔, 피곤함, 슬픔, 배신, 고난,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호수아의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슬픔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죠. 자, 먼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것이 순서죠. 그런데 정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젊고 강해서 지금까지 가나안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때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이든지 아무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할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아까 제가 7년 정도 지났다고 했잖아요.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싸웠어요. 여러분, 말이 31개의 나라와 왕이지 그들과 수년을 싸웠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내가 싸워서 남은 땅을 반드시 다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약속한 대로 다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나만 믿고 그냥 따르면 된다. 너는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여 그냥 기업이 되게 해라.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는 내가 앞에서 싸우지 말고 기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싸우게 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 전쟁에서, 남은 전쟁에서는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의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서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끌어서 싸워서 승리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 여호수아의 그 권한이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전쟁의 주권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각 지파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에 싸우든지
각 지파의 지도자가 싸우든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첫 번째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천사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아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걸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칼을 빼고 있으니까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네 편, 내 편,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내 편이냐 아니면 아니냐 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남은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각 지파의 지도자가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아직 남겨진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된 거야. 하고 하는 안주하는 이런 영적인 타성.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죄악의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 자본주의에 살면서 물질에 매몰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 죄악의 습관들, 세상적인 모든 욕망들을 끝까지 정복해서 뿌리째 뽑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요. 요단 동편의 이제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단 동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서 9지파 반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지파 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여러분, 훗날 백성 중에서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9지파 반만 기업을 주시고 나머지 2지파 반은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해서 기업을 얻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의 땅의 지명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고, 그리고 루벤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고, 갓 지파에게는 이런 땅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들이 얻은 땅이 어디가 어딘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모릅니까? 가보질 않았어. 그 땅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아, 이런 땅을 주셨구나. 분명히 알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는 고레아 곡성 지역을 주고, 그리고 갓 자손에게는 순천 지역을 주고, 그리고 므낫세 루벤 지파에게는 여수 지역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을 분배하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본문 13절에서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 느닷없는 말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볼 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대적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힘이 부족했거나 무슨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불가능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승리를 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은요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 훗날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말처럼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이, 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신앙생활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요 항상 내 자신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생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주님 접니다. 주님 이 목사입니다. 주님 저 김장로입니다. 하면 주님께서 뭘 하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그래 수고했다 할 것인데, 여기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뭘 하겠어요? 너 누구냐 대체?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려면 열심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요 그런 그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린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이제 겨울이나 이제 겨울 같은 그런 시기에 뭐 찬물, 뭐 이제 뜨거운 물, 그건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평소에 낮의 온도가 한 40도 되거든요. 그런 지역의 미지근한 물은요 그냥 먹으면 토하고 싶은, 그리고 그 물 속에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냥 토하고 싶은 그런 어떤 물이었죠.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린다. 요즘 여러분 프로야구가 한창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야구를 보통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하든지 말든지 기아가 이기든지 지든지 관심이 없겠지만은 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흥분이 되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야구, 프로야구 구단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야구를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10개 있습니다. 10개 구단. 그런데요 이 10개 구단인데 이 연고지별로 지역마다 있잖아요. 다 자기가 응원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요즘 대부분의 야구장이요 10,000살이를 이뤄요. 어제도 제가 기아 야구를 보니까 평소에 작년에 40,000살이를 이뤘을 때 보면요 홈런전에 보면 뒤에 홈런 칠 때 홈런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거기에도 가득 차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야구 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아가 타이거스가 제가 보니까 좀 정신을 차렸는지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요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된 선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보면요, 야 정말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그런 선수들을 보면요, 야구 보면서 마음이 흐뭇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 지금 현재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각 학교에서, 각 고등학교마다 프로야구 갈 정도 되면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비슷한 어떤 야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의 뒷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들어보면요, 또 우리 해설가들이 하는 말을 잠깐 들어보면은, 보통 선수들, 타자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이 배팅 연습을 하죠. 배팅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한 300에서 40번 한다는 거예요. 300에서 40번 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100번만 해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300번, 400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루에 2배, 3배를 한다는 거예요. 800번, 1000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다 이렇게 까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시합 때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평소에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시에 못 한 방울?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평소에 땀 한 방울 흘린 이 군인들은 전시에 못 한 방울? 피 한 방울. 평소에 땀을 흘리고 준비한 병사들은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평소에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연봉으로 치면요, 그냥 요즘 우리나라도 100억 받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100억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부른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군사로 부름받은 군인은요, 자신을 부른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부르신 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끊을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불순종, 영적인 안일함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정복해야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앞에서 싸워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